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을 보았는데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시 조선이 있었죠. 이 500년 동안 완전히 세국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북한이 세국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런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게 되죠. 강제로 일본에 편입돼 버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일본 욕하면 안 돼요. 힘이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앞으로도 힘이 없으면 강대국에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켜 나가요.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 당해가지고 일본을 욕하고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개방을 안 하니까 일본에 하나님 맡겨서 그랬다가 6.25 사변 터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에 맡겨가지고 세계 속에 강대국으로 일어나서 세계 선교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안 돼 있었으면 북한처럼 완전히 공산화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나라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구로 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1945년도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73년 전 오늘 6.25 사변이 터지게 되죠. 완전히 3년 동안 전쟁에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서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10번째 나라 갈 정도로 237 나라 10번째 갈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없어요. 이런 국가가 없어요. 제가 이제 6.25 전쟁 기념 노래가 있잖아요. 있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2절이 중요하더라고요. 제 가사를 보니까요. 있으랴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맨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려 모조리 쳐부수어. 하늘의 힘을 빌려. 이 세상 불신자들도 같이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하면 거부하니까 하늘의 힘을 빌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박두진 작곡가가 작사가 했는데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없어요. 이 강대국 틈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소련과 중국이 같이 힘을 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자유대한에서 살게 된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 그래요. 별명으로 비유장, 또는 해변에서 전하셨다 해서 해변복음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산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셨다 해서 산상보훈이라 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바닷가에서 전하셨다 해서 해변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7가지 비유가 나와요. 7가지 비유가 나와서 비유장이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는, 씨앗은 뭐냐 하니까,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한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있겠죠. 농부. 오늘 농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4종류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밭이 있는데 4종류의 밭이 있어요. 이 밭은 뭘 말하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말해요.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로 14절에 보면, 10절로 14절에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이 청중들 향해서 말씀해놓고 잠시 쉬는 시간에 제자들이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하고, 구원받지 못해야 될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왜? 가려져 있다 그랬어요. 가려져 있으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서 바알세부 귀신의 왕 들렸다,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씨앗,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내 생각으로 토를 달면 안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8절 9절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해요.
장로 2명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사람을 얼른 보내서 예수님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기서 말씀만 해도 여기서 낫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초라한 내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돼야 돼. 말씀만 하옵소서. 내 위에도 사람이,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테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나아버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열왕기하 왕하 5장 11절,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11절이죠. 11절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 이 나병 그 문둥병 위에 막 손을 얹고 흔들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다.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벨해야지.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거 토달면 안 돼요. 세상 얘기는 우리가 토달고 논쟁도 해야 되고 포럼도 해야 되고 내 주장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말씀이 틀렸고 내게 맞습니다 하면 안 돼요. 아멘? 토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능력 있게 합니다. 말씀은 능력 있게 해요. 잠언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 온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어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20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와 점장이들과 지혜사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특별 기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자, 이사야서 22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딱 박히면, 저 뒤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 벽에 못을 딱 박아놓고 시계를 걸어놓고 시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못이 없이 시계를 붙이면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못이 딱 박히면 이스라엘의 축복이 걸린다,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 그랬어요. 제 손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자라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9월달 되면 5학년 올라가요. 8월달 되면 만 10세 10살이 되는데 미국에는 6학년이 없고 5학년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 휴대폰 1시간 쓰도록 준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 1시간. 여러분,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시간 다 정신 다 빼앗기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씨앗을 뿌리는데 밭이 있잖아요. 밭에 씨앗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인데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 길과 같은 마음 상태. 4절에 보니까 길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대요. 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다. 악한 자. 이 새가 뭐냐? 악한 자래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와서, 이 사탄이 와서 씨앗을 쪼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 굳어져 있으면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못처럼 박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딱 빼앗아 가버린대요. 돌밭 같은, 돌이 있는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것은 돌 위에 떨어진, 돌이 밑에 돌이 있는데 흙이 약간 덮여 있어요. 흙이 얕으니까 5절 6절에 흙이 얕으니까 조금 뿌리를 내리다가 낮에 태양이 막 쬐니까 뜨거워가지고 삭이 조금 나오다 말라버린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도지사를 옆에 탁 태우고 안동댐 만들 때 안동댐 이제 건설하라고 그거 이제 사인을 하고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리고 도지사를 옆에 태워서 도산서원 쪽으로 이제 가면서 산에 보니까 나무가 없어. 도지사 보고, 야, 저기 산에 나무 심어. 그런데 벌거숭이 산 같은데 그게 사실 전부 돌로 된 산이에요. 돌.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김수학 그 도지사가요, 예비군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 바위를 파고 흙을 집어넣어서 나무를 심어넣어. 삽니까? 뜨거운 태양 내리쬐니까 말라버리지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 다음에 와서 왜 나무 심으라 안 심었어? 이러면 사실 여기서 볼 땐 저 산이 벌거숭이 사가 사실 가까이 가보면 돌입니다. 돌 위에다 구멍 막 뚫어가지고 흙을 집어넣고 심어봤는데 자꾸 죽습니다. 이 말 하려고요. 대통령 말도 무서워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켜야죠. 흙이 얕으니까 말라버렸다.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흙이 얕음으로 타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마음밭이 있는데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대.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대. 가시가 굉장히 강해요. 기운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근데 씨앗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시들시들하고 못 자라는 거예요. 왜? 가시가 기운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22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모든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가 죽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자, 옥토 같은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옥토, 이걸 다른 말로 옥토라 그래요. 옥토에 떨어졌는데 8절 9절에 보니까 옥토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니까요. 100배로 열매를 맺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옥수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옥수수를 생각해 봤는데 저 강원도 가면 옥수수를 많이 심어요. 강냉이를 심어 놓고 자라면 옥수수가 2자루 정도가 결실해져요. 뭐 3자루도 맺히고 4자루도 맺히지만 2자루 정도가 아주 이 마이크 정도 되는 여기에 많이 이제 알들이 있는데요. 그 옥수수 견실한 2자루를 한번 쐬어봤어요. 한 자루에 한 450알쯤 돼요. 씨앗 하나 심었는데 2개가 옥수수 2자루를 수확하게 되면 900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부평교회에 있을 때 가을에 보니까 추수감사절 됐을 때 꽃꽂이를 해놨는데요. 조가 이렇게 꽃꽂이 돼 있어요. 그 조 하나를 뽑아가지고 혼자서 다 셀 수가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 보고 우리 이거 조 이 하나에 몇 알쯤 있는지 좀 나누어 세어보자 이래가지고 세어보니까요. 조 알 하나, 조 한 자루에
3,700알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알 하나에 3,700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여기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지만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 몸 속에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주로 하트를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러죠. 근데 여기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눌러보세요. 찾아보시면 학자들이 전부 여기 있다 그래요.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데요. 마음 상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타락한 인간은요, 범죄한 인간, 원죄를 짓고 에덴성을 쫓겨나온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가득한대요. 좋은 생각보다 어려서부터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으로 꽉 자꾸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배설물이 더러워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돼서 그걸 매장하지 않고 놔두면요, 썩는 냄새 지독해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더럽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심히 부패한 마음,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해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 할 때 옷을 확 찢어요. 옷 아깝잖아요, 이거 확 찢으면.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악한 것을 꽉 차 있으면서 온갖 피 찢는다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지 않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만, 성경 여기저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마음으로 범죄한 것을 회개할 때에, 회개하게 되면 옥토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밭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옥토같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악한 생각했어요, 나쁜 말 했어요, 나쁜 마음 먹었어요, 이거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옥토같이 만들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겼거든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차례 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씻겨도 발 씻어드려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겨 주십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 발을 맡기지 못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이고 그러면 모욕까지 시켜주세요. 베드로 일이 나온 거예요.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깨끗하니라. 모욕 다 하고 마지막에 발을 씻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발 씻는 회개 같은 걸 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아기는요 위장이 조그마해요. 젖을 먹고 조금 있으면 배가 고파 막 배고프고 울어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막 허헉거리면 막 먹어요.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신령한 젖된 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래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외우고 묵상하고.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은 아니고 길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시 같은 남을 찌르고 하는 가시 같은 게 없어지고 옥토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방송실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5층에 제 사무실 앞에 베란다에 오이를 4월 달에 심었어요. 오이 모종을 사와서. 근데 자,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옆으로 지금 나왔네요. 네. 오이가 주렁주렁 열었어요. 또요. 오이가 이렇게 여러 개 열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요 모종은 안 자라요. 또 다른 모종 보여주세요. 요것도 안 자라요. 또 다른 모종 보여주세요. 요게 모종 사왔을 때 요만큼밖에 안 자라고 있어요. 똑같은 모종을 사왔는데 요게 안 자라요. 흙이 어떤 곳의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자라서 주렁주렁 오이가 10개, 20개 막 열리는데 어떤 것은 지금도 키가 요만해요. 똑같은 모종을 사왔는데 흙이 어떤 데냐에 따라서 안 자라. 2달 됐는데 안 자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는데 내 마음의 밭이 옥토 같으면 30배, 60배, 100배 막 열리는데 마음이 딱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 아니고 노멘 이렇게 하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새들이 와서 좀 막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고요. 여러분의 보세요. 오이 지금 이게 좀 오이 모종이 2달 됐는데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 밭에 따라서 안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그 걸음 속에 있는 거는 막 자라서 오이가 여러 개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도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옥토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데이 예배를 드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자라지도 못하고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같이 되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마음 상태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옥토같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